조성만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종말론 제3장 천년기설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제1절 천년기설의 개관. 이 천년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우리가 천년왕국론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런 표현이 있고요. 6절에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제 이러한 표현을 종말론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여러 교파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해석을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형태와 상징적인 형태로 해석하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종말론 또 우주적 종말론과 관련된 이런 성도들의 개인의 또 이러한 영생 또 그다음에 부활 이러한 교리 또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또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심판 이런 종말론의 네 가지 핵심 교리를 기본으로 하고 이 천년 왕국론에 대한 부분들은 부수적인 그러한 비본질적인 그러한 영역에서 해석하는 것이 통상 우리 개혁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선 네 가지의 핵심 교리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에 해당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교리적 핵심이지만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본질에 해당이 되지 않고 비본질적인 좀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렇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합의되지 않고 또 이것이 종말론 교리에 이렇게 중심으로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해석들을 존중해 줍니다. 다만 아주 극단적으로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삼일체와 또 이러한 기독론을 무시하는 세대주의적인 이러한 천년왕국론은 통상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천년왕국론이 아니라면 좀 더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전천년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라고 이렇게 통상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무천년 개념은 그 무자가 없을 무자를 쓰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을 문자로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좀 더 비호나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 문자적인 천년은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무천년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금방 이해가 되는데 전천년과 후천년에 대한 부분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림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또 아니면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볼 것이냐에 좀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천년이 앞에 뒤에 오면서 그 용어와 개념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면 기준점을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두고 보게 되면 좀 더 그 교리적인 전천년왕국, 후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천년왕국이 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렇게 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천년주의가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천년 전에 재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천년 왕국이다, 전천년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통상 그 교리적 표현을 이해하면 됩니다. 반대로 천년 후에 이렇게 재림이 온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 그러면 후천년주의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천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재림이 천년 전에 오느냐, 또 재림이 천년 후에 오느냐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내용과 또
이 용어가 일치되어서 좀 더 이야기가 편합니다. 그거를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임한다 그러면은 전천년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또 천년왕국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것처럼 말하게 되면 후천년, 이러한 그 교리 개념이 됩니다. 먼저 이 천년기론에서 일부에서는 전천년기와 후천년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보도록 합니다. 제1절 천년기설의 개간,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에서 천년이라는 말이 6번 나오는데 1절에서 6절까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부분의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전에 있다고 보는 전천설과 천년기 후에 있다고 보는 후천년설과 혹은 천년기를 전혀 부정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보는 무천년설의 입장으로 나뉘게 된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입장입니다. 첫째로 전천년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신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때까지 남아있는 신자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하여 그들이 모두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며 지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천년이 차서 사단은 잠깐 놓이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최후 심판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후천년설은 천년기 동안에 기독교 복음의 황금 시대가 있다고 보고 이게 부흥의 시대, 황금 시대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천년 후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 전에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하고 문화가 최고로 발전하는 동시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인류 대부분이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천년의 황금기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셋째로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기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의 것으로서 신약시대 즉 그리스도의 초림 때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이 견해는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사단의 활동들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어느 시대든지 있는 사실로서 모두 다 유사한 사건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는 징조들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이 모든 견해 중에서 택일하여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너무 결정적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단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조금 너무 지나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해석을 우리가 좀 더 추구해 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만 박사님은 이제 무천년설의 입장을 좀 더 추구를 합니다. 저도 무천년설을 좀 더 선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학자들을 언급해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에는 이제 카이퍼와 레드 라든가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전천년주의에서 극단적으로 이단 쪽으로 넘어가는 자들은 이제 세대주의 경향의 스코필드라든가 다비와 같은 이러한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극단적 세대주의는 아니지만 스스로를 온건한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하면서 삼위일체와 기독론을 정통 기독교 교리를 인정을 하기에 이단이라고까지는 비판받지는 않지만 여전히 세대주의를 가장 올바른 그러한 해석이다라고 주장하는 존 메가더와 같은 이제 이런 분도 전천년주의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스스로 온건한 세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극단적 세대주의자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의 입장을 추구하는 분으로 이제 이렇게 존중을 하고 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후천년설에는 이제 쉐드라든가 또 스트롱이라든가 또 워필드, 하치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 무천년설은 그 아브람 카이퍼는 무천년설과 이 전천년을 약간 이렇게 겸하여 있는 형태 있고요. 칼빈이나 보스 그다음에 핸드릭슨 또 워필드, 바빙크 또 루이스 벌콥 이런 분들이 이렇게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 안에도 상당히 세 군데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기도 하고 이런 걸 봅니다. 대체적으로 벌크업의 조직 신학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이렇게 또 많은 분위기가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전천년주의적 입장이 조금 더 있었고, 그럼에도 신속히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금방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무천년주의의 이러한 해석들이 초대교회 때도 거의 같은 그러한 형태로 있었고, 또 종교개혁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또 무천년주의적 입장을 이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또 청교도들은 주로 전천년주의적 입장이 굉장히 강해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막 계산하는 이러한 또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1644년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영국이나 뉴잉글랜드, 바로 자기들이 가장 우수한 그러한 순결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상 천년왕국이 임하여진다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이러한 회중파 청교도들의 전천년주의적인 그러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영향이 1800년으로 넘어가면서 세대주의에 결국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세대주의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는 이제 이런 극단적 시간적 형태로 이제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개혁주의는 무천년적 그러한 그 해석이 천년론에 있어서는 훨씬 더 주류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절 천년기설의 역사적 배경, 기독교회사를 살펴보면 사도시대부터 3세기까지는 전천년설이 지배적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벌크업은 전천년주의가 초기에는 그렇지만 이제 2세기, 3세기로 넘어가면서는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는 것이 이제 확실해져 가고 있는 분위기가 강해져 가기 때문에 이제 무천년설도 거의 이제 대등한 형태로 이렇게 존재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4세기 콘스탄틴 대제의 치하에서는 이제 무천년설이 훨씬 더 이제 이렇게 주류적 입장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때는 천년왕국의 개념은 신약 시대를 의미하였다.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시대에는 지상교회의 전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431년에 에베소서 회의에서는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것은 미신이라고 정죄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그런 회의에 있어서도 이렇게 너무 시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전천년주의는 항상 시험부종말론이라든가 이러한 또 공포적인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종말론을 지나치게 현세를 무시하고 내세만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경향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경고하면서 자칫 미신에 이렇게 지나친 종교적 그러한 종말적 그런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엄히 경고하면서 이렇게 무천년적인 그러한 해석이 좀 더 정착을 합니다. 17세기 이르러서는 전천년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루터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루터파 사람들은 전천년설에 집중을 하기도 했다. 칼빈은 천년왕국설에 대하여 흥미를 가진 사람들을 무지하고 사악한 자들이다라고 했다. 루터파뿐만 아니라 제세례파가 주로 또 이런 천년왕국을 자기들만이 가장 순결한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는 곳에 그 장소에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거기에 임할 것처럼 이렇게 천년왕국, 지상 천년왕국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칼빈은 이제 그러한, 비록 칼빈은 요한계시록 해설을 주석을 쓰지 않고 또 이런 종말론 부분들을 많이 이게 쓰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강의에는 이렇게 조금씩 소개는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부분에서 천년왕국을 지상적 개념으로 이렇게 시간적 개념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자들이라고 아주 엄히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문자적인 그러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알스테드와 같은 이제 이러한 사람에 의해서 전천년설을 주장했고, 영국에서는 이제 메데와 같은 이제 이러한 사람, 결국 이들의 주장은 1640년에 이러한 청교도 운동에 상당히 자극을 주어서 결국
지나치게 시간 중심적으로 또 장소 중심적으로 어떤 사건 중심적으로 자신의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고 자신의 땅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넘어갑니다. 특별히 1627년에 출간한 그 유명한 청교도인 또 조세프 미드가 계시록 열쇠를 이제 주석을 이렇게 달면서 그것이 회중파 청교도들에게 이제 굉장히 영향을 끼쳤고 바로 1634년 이 언저리에 이제 토마스 구디인이 계시록 강해라고 하는 형태로 주석을 쓰면서 결국 1644년에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토마스 구디는 1600년 후반에 이제 죽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재림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또 날짜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제 이러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지나친 이러한 전천년주의적인 천년왕국 중심적인 이제 이러한 해석에 또 오류를 범했습니다. 18세기에는 이제 또 이러한 그 다비라든가 이제 1800년으로 넘어오면서 스코필드와 같은 이제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19세기에는 다시 전천년설이 널리 관심거리가 되었다. 어빙은 이제 이 방언하고 막 신비 체험하고 경건주의 제세례파를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자들은 입니다. 이 어빙주의자들이. 그 다음에 플리마우스 형제단 여호와 증인과 또 이렇게 나중에 또 연결이 됩니다. 결국 이 형제단에서 세대주의로 이제 또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운동의 초기 지도자인 다비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했다. 또 스코필드, 무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속하고요. 또 역사적 전천년설에는 레드,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는 이제 호이트 같은 사람, 후천년설에는 베트너, 또 무천년설에는 호크마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이 또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은 존중합니다. 박형룡, 박윤선 이런 분 목사님도 전천년주의 입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재난, 전쟁 이런 것들이 심할 때는 곧 재림이 임할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교적 안정기에 들어가게 되면 황금 시대,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천년 동안의 그런 부흥 시대가 폭발하다가 결국 이제 재림이 올 것처럼 이제 이렇게 또 안정기 시대에는 또 이런 수천 년이 또 인기를 많이 끌기도 합니다. 결국 전천년주의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은 우리가 존중하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이단에 해당이 되는 그런 위험한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뭐 666이라든가 뭐 딥스테이트라든가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뭐 우리가 코로나 백신에서 또 이렇게 사태에서 벌어진 것처럼 코로나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이게 다 세대주의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의사들이라든가 기독교인들이 또 이렇게 퍼뜨리면서 이제 이런 음모론적인 이런 세계 단일 정부라든가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그래서 한쪽은 시한부 종말론, 한쪽은 음모론 또 이렇게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또 후천년에서는 이 땅에서의 어떤 부흥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기복주의 또 자유주의 이러한 또 쪽에 이러한 또 후천년적 입장들로 이단에 해당이 되는 이제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좀 더 경건한 그러한 또 입장에 있는 후천년 신학자들은 우리가 또 존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천년에서도 가지가 있고 후천년에서도 좀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 3절 후천년설, 후천년설이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후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후천년설에서는 천년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이제 이런 면에서는 무천년하고 비슷한 그러한 또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상징으로 본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러나 또 일정 부분 또 이렇게 딱 천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어떤 긴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의 어떤 부흥시대 황금기가 존재할 거라고 하는 또 이 부분을 또 주장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견해는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 왕국은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복음 전파에 의하여 확대되어 나가고 있으며 종국에는 기독교가 지상에 전체적으로 확대되어 기독교 황금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천년기에 악은 억제되다가 천년기가 지나면 악이 만연하게 되어 큰 전쟁이 일어나서 큰 환란이 있으며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및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반론은 전천년 기설이다. 전천년설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천년 전에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선악의 대립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 이제 전천년설은 종말을 향해 갈수록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악이 팽배할 것으로 이렇게 어두운 그러한 형태로 해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무천년도 세상의 최후 심판을 향해 갈 때는 더 세상이 악해져 갈 것, 또 사탄과 악한 영들이 마지막 이제 최후 심판 직전에는 더 이렇게 창궐할 것에 대해서 또 우리도 비슷한 또 공유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후천년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전 세계가 엄청난 교회가 확장이 되고 또 이렇게 과학 문명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문명 국가의 이러한 그 근대 복지 국가와 이런 그런 형태로서의 어떤 기독교 문화의 어떤 또 이런 그 확장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또 이렇게 강조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쪽은 너무 염세적이고 폐쇄적이고 내세적인 이런 부분으로 가기가 쉽고 후천년 쪽은 현재의 어떤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이제 이런 쪽으로 또 치우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무천년은 타락 이후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시대를 하나님께서 종말의 이 통치 아래서 다스려 가실 때에 또 악이 창궐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반복되어져 가는 것으로 무천년설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19장, 20장, 21장, 22장 요 순서를 지나치게 예수님의 19장을 재림 때의 어떤 상황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20장을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봅니다. 또 인나팔 대접에 대한 부분도 각각의 시간별로 나눠져서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 이렇게 전천년주의는 너무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구약의 시간 또 숫자 나오는 것, 인물 나오는 것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좁혀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시간 계산이 계속해서 틀리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인나팔 대접은 이렇게 같은 사건을 3번 반복하는 타락 이후의 종말까지의 전체의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이러한 그 통치를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종교개혁 때처럼 꽃을 피기도 하고 때로는 극심한 또 환난과 핍박 속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징계하고 벌하시는 이런 엄청난 또 징계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7 인나팔 대접의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똑같이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무천년 입장에서는 반복적 그러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계속 점층적으로 더 상세하게 확대되어지는 그래서 점층적 반복법, 반복적 점층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무난한 해석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종말에 대한 자세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절제하면서 해석하고 접근을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어떤 시간 또 어떤 특정한 사건 또 어떤 인물, 이벤트에 너무 마치 재림 직전의 어떤 징조인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공포적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 사태도 그렇고 정말 직전에 어떤 그런 재림 직전의 어떤 징조인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이러한 또 지나친 전천년주의적인 목사들 또 세대주의적인 목사들이 이렇게 공포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 제시를 했는지를 봅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또 마치 3차 대전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재림 전에 있는 무슨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처럼 이렇게 또 지나치게 좁혀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해석이 다 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종말론은 접근해야 됩니다. 후천년설자 베트너의 저서 천년왕국에서 베트너가 주장하는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1000년 동안 인류의 대부분이 복음을 믿는 기독교 황금 시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이것도 이제 세계 복음화가 이제 거의 8, 90%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베트너는 해설을 합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복음 전파 운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지의 모든 통치권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어 인류의 거의 전부가 회개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무리한 해석인 겁니다. 또 베트너는 이사야 2장, 다니엘서 2장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황금 시대가 올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은 신약 시대와 재림 이후에 될 일을 예언한 것으로 봐야지 이렇게 재림 전에 어떤 무슨 이러한 이 천년 왕국의 이러한 부분들이 상세하게 이렇게 다뤄진 걸로 보기에는 너무 무리하다는 억지적 해석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 박사님도 이제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천상에서의 그러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재림 예 의 이러한 직전에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인제 요런 부분도 인제 그에 의하면 이 구절에 있는 흰말 탄 자의 승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점령되는 인제 이러한 그 복음 확장 시대처럼 말들의 인제 이런 비유를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제 이런 것도 명확하게 계시록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베트너의 해석은 그분의 인제 주장일 뿐이지 좀 객관성을 확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은 인제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인제 조 박사님도 비판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적그리스도의 세력 곧 이 세상의 정치적 세력이 멸망될 것을 의미한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 비유되고 있다. 그것은 영적 존재인 사탄과 구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아 세상 정권을 가지고 일하는 자이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세상 정권을 짐승으로 비유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묘사된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인 재림에 의하여 악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멸하실 것을 이렇게 사탄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베트너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한 번은 복음이 온 땅을 점령하게 되는 황금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한다. 그것은 물질 문명의 과학적 발달과 문화적 발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과학 문명의 발달과 문화의 발전에 의하여 과연 복음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문화를 지나치게 너무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복음은 복음의 전도의 이러한 부분으로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고, 또 복음서에도 보면 늘 전도할 때마다 핍박이 더 이렇게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무슨 문명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어떤 이러한 울타리가 되는 이런 거는 조금 해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도 역시 그가 황금 시대를 주장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에 의하면 성경의 이 부분들은 언뜻 보면 세상 말기에 인류가 극도로 타락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천년이나 무천년은 이제 이거는 종말을 향해 가는 그런 어떤 악의 세력의 확장과 부패로 보는 해석인데, 베트너의 후천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결국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리하리라,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이제 이 복음서의 내용들은 결국 그 범죄의 그 확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홍수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뿐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그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그러한 재림의 어떤 그 정도의 이렇게 신속성을 말하는 것이지 악의 어떤 확장과 팽배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데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전체 문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같은 그의 해석은 세상 끝날에 인류가 극도로 부패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근거를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냐고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깊이 고찰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오해라고 할 수 있다. 마태복음 24장의 노아의 때에 관한 기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돌연성, 순식간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돌연성을 가르치고 있는 동시에 재림 직전에 있을 인류의 아주 그 심각한 부패, 사탄과 악한 영들의 그러한 극단적인 또 그러한 극렬한 또 활동 이런 부분들을 죄의 이러한 팽배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또 그는 베트너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후천연설의 지지장절로 해석한다. 그에 의하면 이 장절들은 영혼들에 관하여 말하였으므로 육신의 부활을 말함이 아니고 영혼들이 천국에서의 이러한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는 이 부분에서 전천연설에서 주장하는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이나 혹은 어떤 종류의 세상 왕국의 요소도 전혀 없다고 한다. 그는 이 부분은 살아서라는 말이 부활을 의미하지 않고 중생을 의미한다 하며 또한 첫째 부활이란 말도 몸의 부활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중생을 심령의 부활로 의미하기도 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무천연설의 견해와 또 이렇게 일치하기도 한다. 이제 요 20장은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나 다 각각 자기 주장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무천연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양쪽 도 어디도 객관성이 이렇게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천년 쪽에서는 이제 시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몸의 첫 번째 부활하는 자들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악한 자들이 부활을 하고 첫 번째는 신자들이 이렇게 휴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후천연애에서는 그런 실제 몸의 부활보다는 첫째는 중생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도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이렇게 신자가 될 때 그 중생되는 그러한 것을 영혼의 이러한 새로워짐을 부활이라고 성경은 얼마든지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부활은 천상의 이제 이러한 또 우리가 이제 최후의 몸의 부활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무천연설도 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을 종말의 어떤 두 개의 이러한 그 몸의 부활을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중생과 관련된 그러한 것을 부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부활은 이제 최후 심판 때 몸의 부활로 이제 이렇게 무천년도 해석을 합니다. 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여 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주장한다. 이게 이제 결국 알미니안주의하고 또 이렇게 맞물리고 연결되는 또 이런 구원론 부분에서 또 이렇게 알미니안주의가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도 후천년설은 또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후천연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천년 왕국은 현재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보며 현재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또 영적 왕국이라고 주장한다. 과학 문명의 발달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점진적 번영과 발전이 극치에 달함과 동시에 전 세계가 기독교화되어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으로 신비적으로 재림하신다고 보는 것이다. 후천연설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의 세계는 이미 높은 수준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오늘날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어 있으며 인간의 지성과 과학은 고도의 경지에 달하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에 대하여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이제 후쿠마는 다음과 같이 이제 비판합니다. 만일 베트너가 요한계시록 20장 4에서 6절이 지상에서의 천년 통치를 묘사하지 않고 이미 죽은 신자들의 영혼들이 중간 상태 기간 동안 다스리는 내용을 묘사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그가 기다리는 미래의 지상 천년 왕국의 황금 시대는 성경의 어느 구절을 근거로 할 것인가? 분명히 이제 본인도 또 이렇게 그 첫째 부활과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경의 명백한 그 근거 구절을 이렇게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쿠마는 베트너의 주장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후쿠마에 의하면 베트너는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주로 두 가지 주장만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첫째는 베트너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 구원받은 자들의 수요가 잃어버린 자들의 수요를 훨씬 능가하리라고 말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베트너가 인용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는 베트너의 주장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잃어버린 자들의 수를 훨씬 능가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려 할지라도 지상 천년왕국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결국 전천년왕국이나 후천년자들도 계속 자꾸만 지상에서의 어떤 그런 특정한 기간을 그리스도가 특별히 뭔가 더 통치하는 그런 어떤 천년왕국처럼 다만 이제 전천년은 그게 재림 이제 후에 일어난다고 할 뿐이고 후천년은 재림 전에 있는다고 할 뿐이지 사실은 특정한 기간에 그리스도께서 뭔가 강력하게 교회를 통치하는 어떤 이제 이러한 거에 자꾸 좁혀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천년 바깥의 어떤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그럼 그리스도가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칼빈도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딱 시간을 제한해 버리게 되면 결국 그다음에는 그리스도가 통치를 안 하느냐?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관심이 좀 줄어드느냐? 그리스도의 통치 능력이 줄어드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또 전천년 입장에서는 그 계시록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미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또 악한 자들이 어디서 나타나며 또 지상 천년왕국 동안에 또 이렇게 성도들은 이렇게 또 이 영광스러움을 얻지만 그러면 이제 악한 자들과 또 그 기간 동안에 있는 또 신자들, 남아있는 신자들, 이런 이제 구별에 대한 차별 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은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통치하지만 그 나머지 악한 세력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그 장소와 시간을 너무 제한하다 보게 되면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이 통치가 결국 무시되어지고 좁혀지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또 후천년은 이제 후천년대로 또 역시 그러한 특정한 어떤 기간과 또 이렇게 어떤 장소 동안에 이런 그 기독교가 더 확장되어지는 이제 이런 쪽을 거꾸로 말하는 이제 이런 형태에서 과연 그러면은 오늘 시대라라고 인제 이렇게 또 베트너도 말하긴 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도대체. 그리고 또 그런 시대가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느냐.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던 시대는 오히려 부패한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그 시대로 볼 수 없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뭐 열매는 있었지만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또 교부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로마 콘스탄틴 때도 잠깐 이렇게 국교화되어진 것이지 그건 법적인 그런 영역이지 사실 교회는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고 또 신속히 교회가 타락하는 이제 이러한 교회의 사를 보게 되면 이 해석이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둘째, 베트너가 주장하는 바 이 세상이 점점 더 나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베트너의 저서를 읽은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은 원룸 전쟁, 중동의 긴장, 생태계 위기, 세계적 식량난 이런 엄청난 그런 그 위기와 고통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제4절 전천년설. 이 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기 전에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부터 천년기는 시작된다고 본다. 이 전천년기설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여기 이제 세대주의와 전천년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구조와 방향은 큰 틀에서는 비슷한 그 시간적 흐름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배교의 시대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있음과 동시에 비밀리에 교회의 공중 휴거가 있다고 본다. 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공중 이렇게 재림하고 비밀 이러한 또 휴거 성도들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랬을 때 인제 세대주의자들은 인제 일부만이 이렇게 신자들 중에서도 1 등급 신자들만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인제 또 이렇게 7년 대환란의 인제 이러한 기간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 전, 그다음에 7년 대환란, 그다음에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또 천년왕국 뒤에 잠깐의 또 사탄이 놓여져서 전쟁하는 요런 그 시점마다 1등급 신자, 2등급 신자, 3등급 신자 이런 식으로 2 차, 3 차의 그런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재림, 또 성도들의 또 이러한 휴거와 또 부활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 번의 재림과 휴거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인제 역사적 전천년은 딱 2 번의 재림과 2 번의 이러한 이 휴거 형태를 주장을 합니다. 이제 2 번의 부활에 대한 개념입니다. 인제 그리스도께서 인제 마지막 최후 재림하시기 전에 몸으로 성도들이 첫 번째 휴거하는 이러한 첫째 몸의 부활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악인의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는 이제 요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은 재림은 1 번이고 성도들의 그 부활이 2 번, 또 그다음에 이러한 휴거 개념도 또 이렇게 2번 형태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인제 세대주의는 그것이 좀 더 많은 형태로 인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이러한 그 기회가 여러 번에 걸쳐서 주어지는 제2, 제3의 시험설이 되어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에서의 단 이례적인 그러한 전도의 이러한 그 기회들을 망가뜨리는 인제 이러한 또 심각한 구원론의 또 심각한 오류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공중 재림과 인제 이렇게 공중 휴거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전천년도 재림은 2 번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예수님이 1번 재림하는 거고, 인제 최후에 인제 지상 재림을 하는 거는 인제 1 번인데, 이렇게 재림의 형식은 또 이렇게 2 번의 형식을 갖고 있는 거는 또 기본 틀은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인제 그게 가시적인 최후 심판의 재림은 인제 단회적인 걸로 또 인제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즉 신자의 부활과 변화와 동시에 휴거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겠으며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으며 7년 대환란 후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있으며, 그때 공중에 휴거가 되었던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내려오며 7년 대환란 때 회개한 자의 부활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며, 7년 대환란 때 회개하고 죽은 신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사탄은 7년 동안 결박되어 무적용 속에 갇히게 될 것이며, 이 땅 위에 새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주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며, 1000년이 끝날 때 사단이 잠깐 놓여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대하여 최후의 반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패망하게 되며, 그때에 불신자의 부활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며, 영원 무궁세계가 전개될 것이라고 한다. 세대주의적 이제 전천년설의 특징은 19세기에 처음 나타났다. 세대주의 창시자는 다윗이다. 그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님의 두 백성으로 보았다. 그 후 스코필드가 이제 더 발전을 시켰고요.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해석하면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 같이 하나님의 두 백성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는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는 점과 7년 대환란 이전에 교회가 공중에서 휴거된다는 신앙이다. 휴거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땅에서부터 공중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후천년설과 이제 전천년설, 무천년설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시적으로 큰 영광 중에 임할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방법, 시기와 재림 전후의 사건에 이제 이런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코필드는 세계사를 7세대로 구분하였다. 무제시대, 양심시대, 인정시대, 그 다음에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 그래서 각각의 시대를 7세대의 언약으로 나눠놓고 다 앞에가 틀렸다라고 그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왕국시대, 천년왕국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을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 다르다고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구원론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인터넷 자료에 도표로 이렇게 좀 표시된 거를 보시면 한눈에 좀 확 들어올 겁니다.
이 견해는 세계사의 각 과정은 세대별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본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약론적인, 언약론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아담의 계약 관계는 그 당대에 완료되었으며 다음 세대에는 또다시 새로운 계약이 반복적으로 성립되어 진행되면서 결국 종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대표성은 역사의 과정 전체와는 무관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이 이론은 아담의 죄의 전가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다음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자 호이트의 견해를 보면요. 그는 말하기를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비적, 초자연적 대변혁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면서 시작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예언서에서 세대적으로 차례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테마에 대하여 주시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는 나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호이트는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활동하시며 모든 사건의 과정은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전진해 나간다고 한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자들은 구약의 예언서들의 주제는 세대적으로 배열되어 차례로 점진적으로 펼쳐져 나가고 있다고 보며 무엇보다도 성경의 큰 주제는 천년왕국에 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 입장은 교회의 공중휴거, 대환란,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주장하는 바가 특별하다. 결국 블랙스톤은 공중재림 때의 선한 자의 부활이 있으며 7년 후에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있다고 한다. 이 입장은 역사적 전천년설에 주장하고 있는 첫째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또 맨 나중 부활하는 자들은 이제 첫째 부활을 완성한다고 본다. 그래서 제일 먼저 7년 대환란 전에 부활하는 자들은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1등급 신자들만 이렇게 특별 신자들만 고통을 겪지 않고 올라가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이제 환란을 겪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것도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그러면은 빨리 가고 누구는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제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성취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구원론도 망가지는 겁니다. 세대주의로한 그 해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다 같이 공중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게 휴거라는 말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선한 자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은 이례적이며 동시적이라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에 전천년이라는 세월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하고 있다. 이제 다음으로는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부분은 세대주의보다는 이제 조금 시간과 그러한 그 문자의 부분을 존중하면서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끌고 가진 않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이 견해는 비밀스러운 휴거를 믿지 아니한다. 교회는 환란을 당하며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악의 세력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라고 하는 두 단계를 거쳐서 오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가시적으로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신다고 본다. 이 견해는 초대 교부들 가운데서 더러는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옛 전천년설 또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지상에 다윗 왕국을 건설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윗 왕국의 재건은 유대인이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연기되었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재건된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이제 전서 4장 16절을 아주 중요하게 그 공중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이렇게 해서 이 끌어올린다라는 말을 커처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결국 자꾸만 공중 이 재림에 대한 이제 이 세대주의는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고요. 결국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어도 결국 이제 요런 구조를 통해서 땅에 이제 천년왕국의 그런 특별한 구별된 영역을 있을 것으로 이제 또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휴거 개념이 이제 여기서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오신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또 택한 백성들을 전부 그리스도께로 끌어 모으신다 이렇게 모두 모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표현은 많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만 표현되어 있고 대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초대하신다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도 지상에서의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이 땅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광스러운 이런 하늘을 그렇게 존귀와 영광으로 천상의 천국의 이러한 개념으로 쓰는 것이지 장소적 이동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공중에서 영접하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요한계시록 19장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보며 20장을 천국에 간 성도들의 생활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물론 이제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바빙크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서도 이제 전천년주의자들이 19장과 20장을 아주 지나치게 이렇게 그 정확한 시간 순서대로의 이러한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이렇게 천년왕국으로 연결되어지는 어떤 시점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19장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어떤 그 한 면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20장을 꼭 재림 뒤에 어떤 새로운 그 천년왕국의 지상적 숫자 개념으로 보는 거는 이제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빙크는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10절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제 그것은 전천년설에서 가장 힘 있는 지지장절인 동시에 전천년설을 반대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난제로 되어 있다. 이게 무천년설 입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해석하는 부분에 이제 논리성 부분에서. 그렇지만 또 이제 전천년설도 또 다른 문제점을 또 분명히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천년설의 난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전천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최후 심판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분명히 최후 심판 때 동시적으로 천년왕국과 이러한 이 최후 심판의 어떤 부분들을 연결하면서 재림은 최후 심판과 맞물려서 동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재림과 또 최후 심판이 또 분리되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표현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둘째, 신자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여 주님과 더불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다. 천년왕국의 세계에는 마귀 시험이 없으며 사람들은 비교적 선하며 이렇게 영광스러운 또 생애를 보낸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그 지상이 도대체 어디냐라는 겁니다. 유럽인들은 유럽인들 자기네들이 사는 곳이 거기라고 그러고 또 미국이나 또 뉴잉글랜드는 또 거기라고 그러고 또 지금 최근에 아시아의 또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이 또 천년왕국이 될 거라고 장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상 왕국 건설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왕국 건설이라는 거예요. 영적 왕국 건설을 이렇게 말하고 그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거를 말하고 또 그 시대마다 악인들과 싸워가는 그런 영적 싸움, 전쟁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맞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상 왕국 건설이라면 천년기의 선한 자와 악한 자, 즉 부활한 성도와 부활하지 못한 불신자가 어떻게 함께 살며 교제할 수 있겠는가? 를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지상 천국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부활은 단 이례적이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두 번, 세 번, 여러 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신자들에게는 축복이며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반해서 전천년살자인 이제 레드는 요한계시록 20장을 근거로 하여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연속적 역사적 과정으로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연속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이 견해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죽음을 멸망시킬 것을 의미하며 17절부터 21절은 적그리스도를 도와 하나님의 왕국의 반기를 든 무리들의 멸망을 또 이렇게 표현하며 20장은 적그리스도 의 배후에 있는 악의 권세 곧 사탄의 멸망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뒤에 20장 뒤에 보게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다 싸워서 멸망을 했는데 그럼 뒤에 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영원히 불못에 던진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면 사탄이 아직 벌 안 받았냔 말이에요. 앞에서 다 벌 받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고. 그러나 문제는 인나팔 대접에서도 보면은 사탄이 이 벌 받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탄은 벌 받았는데 왜 계속 있느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해설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전천연설은. 이건 이제 반복적인 그러한 강조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결국 이 레드는 악한 무리의 멸망을 두 단계로 설명하면서 1단계는 사탄의 결박이고 무적행 속에 1000년 동안 감금되어 뭐 이런 이제 표현.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악한 무리의 멸망은 이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탄이 잠시 또 옥에 놓여 가지고 최후의 반격을 또 이렇게 강하면서 이제 둘째 사망의 못에서 이제 망한다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결박되는 것이다 이제 뭐 이렇게 되지만 아니 그게 잠깐 결박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그러면 맨 마지막에 벌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럼 19장에서 잠깐 결박된다라는 게 이제 어디 있습니까? 20장에서 이렇게 결박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뿐이지 19장에서는 사탄이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지나친 좀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레드는 말하기를 천년왕국에 관한 교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 기초할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약 성경에서만 근거해야 한다고 하며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교리는 재림 교리라고 한다. 그는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19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는 유일한 부분이라고 하며 만일 이 구절이 바르게 해석되지 아니한다면 다른 부분의 해석도 바르게 이해될 수 없다고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 종말론이 없는 겁니까?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내세를 소망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제 이런 것도 신구약의 제세례파처럼 차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는 항상 신구약의 통일성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레드는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6절의 해석에 있어서 4, 5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 그들이 살아서라고 하는 이 첫째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몸의 부활에 두 개의 이제 이런 부활을 자꾸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레드는 무천년설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이제 요한복음 5장과 비슷한 방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요한복음 5장은 요한계시록 20장과 다른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성경 구절과 관련했을 때 주로 무천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종말론의 반복적 표현인데 이제 각각의 이제 레드는 이 부분들이 종말론적인 어떤 특정한 어떤 시간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럼 그 사건은 도대체 어느 시간부터 언제까지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 의해서 또 어떤 인물에 의해서 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은 또 누구에게 적용될 것이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정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그 해설의 이제 지나침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레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왕국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의 재림 때 신자들의 부활, 또 궁극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3단계로 성취된다고 본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미확인된 간격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궁극적 종말 사이에서도 미확인된 간격이 있다고 본다. 또 여기서는 또 3단계로 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간격이 그럼 도대체 이 간격이 얼마만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계산하고 누가 정확하게 이거를 확정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세분화시키면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무천년설자인 안토니 후쿠마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의 관계에 대한 이제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그는 레드가 이해하고 있는 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20장을 19장에 이어서 연대순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레드와 같은 형태들은 박윤수 목사님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천년주의자들이 비슷합니다. 그럴 때 이제 후쿠마가 무천년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 연대순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다. 정확하게 그 연대를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신약 시대의 초기와 관련된 사실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레드가 살아서라는 말과 살지 못하더라는 말을 다 같이 육체적 생존과 육체적 죽음을 의미한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인간의 육신의 부활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나중에는 악인들이 부활하고 이제 이런 식의 순차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악인과 신자가 최후 심판 때에 결국 동시적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표현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 20장 요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는 중생된 인간을 의미하며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것을 이제 지적한다. 후쿠마는 20장 4절의 에제산이라는 말을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육체적 부활이 있을 때까지 사이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살아서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도대체 누가 살아있는 거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무천년설에서는 이거를 부활론과 관련했을 때는 분명히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 중간 상태에 있는 천상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중생된 신자들 정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육체적으로 부활한 이제 어떤 그러한 첫 번째 신자의 부활이라든가 또 후천년설들처럼 또 이 땅에서의 어떤 중생된 자들에게만 너무 또 지나치게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중생의 그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개념으로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해 보게 되면 지금 천상에 완전하게 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의미를 담는 거니까 영혼만 존재하는 천상에 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이 문제가 해결이 첫째 부활이라는 또 살아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는 건가에 대한 해석이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천년설이나 무천년적 전천년설 혹은 전천년석 무천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퍼, 이게 이제 또 두 개를 좀 혼합해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전천년설과 비슷한 견해를 이제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분은 그 어두운 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해석하지만 이제 카이퍼는 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이제 요 천년 시대를 재림 후에 올 것으로 본다. 요 주장도 이제 전천전설과 이제 비슷한 표현인데, 그는 다만 이 부분의 말씀이 장구한 세월 동안 계속될 땅의 왕국을 가리킨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요거는 또 이제 무천년설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카이퍼도 부활, 심판, 멸망, 신천신지 이런 것들은 동시적이고 한꺼번에 최후에 동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런 긴 기간의 어떤 시간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행위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신적 작정과 섭리와 관련된 그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7이라고 하는 그 완전 숫자처럼 그렇게 10이라는 완전 숫자를 즐겨 쓰고 그거를 3번 반복하면 1000이라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형태의 이스라엘의 숫자에 대한 이해만 하면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카이퍼의 이와 같은 해석은 사실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도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이제 특수한 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다른 무천년설자들과의 또 조금 차이가 있는 이제 그 다음 표현에 이제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 기간을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잠깐 동안의 또 과도기라고 본다. 그래서 자꾸만 카이퍼는 조금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럼에도 조금 일정한 어떤 또 과도기는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보편적인 이제 이런 무천년자들의 해석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그래서 어떤 특수한 기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약간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천연설하고는 조금 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그의 주장은 원리적으로 전천년설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일반적인 전천년설자들과는 달리 천년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고 단기간의 과도기적 부속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렇게 대략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각각 해석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방향과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또 어느 한 해석 입장을 가장 절대적인 것처럼만 주장하지 않는다라면 서로의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종말론의 기본 교리만 어긋나지 않으면 이렇게 또 존중하면서 이렇게 또 해석하고, 그럼에도 또 자기의 해석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이 천년론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조에서 이거를 공인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종말론과 관련된 신조의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천년왕국론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또 해석의 어떤 그런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종말론의 핵심 교리로 두진 않은 겁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천년기론 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